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평화. 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장면이 있어요. 최초의 죄인인 인간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된 줄 믿고, 아멘. 또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최초의 죄인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는 너가 머물러야 될 곳이 있다는 이야기죠. 너는 어느 곳에 머물러야 된다. 너는 어느 장소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될 줄 믿고, 아멘. 항상 그 시대에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노아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는 때로는 왕들을 찾아오셨고 때로는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시려고, 새롭고 산 길, 영생하는 길, 천국 가는 길, 아멘,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우리의 가족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고 유일하게 천국 가는 길인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 주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이제 우리도 찾아오셨지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불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잃은 양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한 사람의 악인이라도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 죄인들, 악인이라도 다 예수 안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이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교육하듯이 주입해서 믿음을 주입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내게 내 영을 녹구해 주셔야, 내 영을 터치해 주셔야 믿음이 들어와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못 믿겠어요. 아니, 믿음이 생겨야, 내가 믿어져야 예수도 믿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믿음이 안 생겨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어내는 믿음, 아니면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믿어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내게 그 믿음도 선물을 주셔야 믿어져요. 말씀도 그냥 믿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야 믿어져요. 예수도 내가 그냥 믿고 싶어서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공로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그 믿음을 선물해 주셨을 때 아,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영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믿어지는 것,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예,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다. 이건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이 믿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은혜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따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흑암에서 나를 건져주신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자, 여기에서 밤이란 말이 나와요. 밤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이란 말이 나왔어요. 우리가 그 문장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게 단순히 하나의 밤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해가 뜨면 저녁이 되고 달과 별들이 뜨는 것처럼 아, 밤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밤, 밤에 하나님 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어떤 표현이냐면요. 단순히 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이 흑암이다 이런 뜻이에요. 흑암같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흑암의 세상.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런 세상을 이야기할 때 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적 흑암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각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둠으로 표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각 사람의 그 영의 상태를 이야기할 때 그 삶을 이야기할 때 어둠이다, 흑암이다고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니라 어떤 밤? 온 세상이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있다. 어둠에 잠겨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한번 우리 찾으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2절 있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참빛이 있었어요. 참빛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잖아요. 참빛이 있었다. 참빛이 있었는데 그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성탄하셨지 않습니까?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각 사람에게 비췄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비췄다. 모든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때요? 자, 10절 끝부분에 읽겠습니다. 그를 알지 못하더라. 어둠에 있는 사람은, 흑암에 있는 사람은 참빛 예수가 오시지만은 그 빛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 말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1절 끝부분에 읽겠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참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다 비춰주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는데 아니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에도 이미 참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는데 어때요? 그 빛이 다 비춰졌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참된 생명이다. 그분만이 내 빛이 되신다. 나를 흑암에서 이 사망에서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시다. 이것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지금 소경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물은 볼 수 있지만 참빛 대신 예수를 보지 못해요. 우리가 아무리 전파한들 예수가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들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어때요? 이 어둠의 눈에 있는 눈에 있는 뭘 거둬 주셔야 돼요? 비늘을 벗겨 주셔야, 내 눈에 이 비늘을 벗겨 주셔야, 하나님의 안약으로 복음의 안약으로 내 눈을 열어 주셔야 그때 빛 대신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지 않고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말씀 들으면 막 예수를 금방 알 것 같고 하나님을 깨달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참빛 대신 예수가 오셔서 나를 조명해 주시면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그분을 깨달게 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어둠이 뭡니까? 빛이 어둠. 어둠이 뭡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빛이 이 어둠에 각 사람에게 비춰주지만은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를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란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어둠의 빛을 보시고요. 어둠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헬라어로 스코티아라 그래요. 스코티아라. 어둠은 스코티아라. 스코티아라는 무슨 뜻이냐면 암흑이라는 뜻이고요. 말 그대로 어둠이다.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캄캄해요. 아주 캄캄한 상태. 아주 그냥 어두워. 어떤 사물을 볼 수 없는 아주 어두컴컴한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을 이야기할 때 스코티아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구나 빛을 보지 못하면 어때요? 그 인생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그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인해서 더 형통할 수가 있고 평안할 수가 있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이걸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고 그러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빛 대신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서 그 사람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삽니다. 인생에 희망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세요? 희망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인생의 어떤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친다 할지라도 이게 다가 아니다. 반드시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끝에는 뭐였어요? 반드시 대낮까지 밝은 그런 밝은 세상이 나올 것이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크리스마스를 흥겹게 보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지금 아마 흥겹게 보낼 것 같아요. 네. 모르긴 몰라도요. 아마 지금 사방에서 지금 열심히 흥겹게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러지 않을까요? 집에 있으면 뭐 치킨을 시켜서 먹든지 뭘 하면서 어떻게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실 거예요. 아니 여러 가지 쇼핑도 하면서 어떻게 즐겁게 보낼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는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초점을 둬야 돼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흥겹게 보내면서도 예수님께 전혀 관심 없는 삶도 사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듣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그들의 귀를 닫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눈을 다 이게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이 어두워지게 되면 절대 빛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은혜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뭐였어요? 기도응답의 권세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열릴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자녀의 권세, 기도응답의 권세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은 사탄의 역사는 흑암의 세상이잖아요. 성탄하신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권세를 제어하는 능력을 받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의 권세가 있다. 사탄을 제하는 권세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가 오는 것은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성경 보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는데 어때요? 건강 다 잃었잖아요. 열남매가 죽었잖아요. 가진 재산 다 날렸잖아요. 다 도둑맞았잖아요. 강독이 빼앗겼잖아요.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이 그렇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생을 완전히 망쳐놔버린 경우가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존재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그 악한 영을 제어하는 권세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그런 은혜가 있구나. 예수 믿다면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이구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종료하니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때요? 이 말씀 보니까 이 온 세상이 그렇죠?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어요? 큰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이 비추었다라고 했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을 보는 사람이 어때요? 다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의 참 빛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찬양 아시죠? 어떻게 시작한가요?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뭘 찾아 떠나요?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 새벽이 누구세요? 우리의 새벽별 되시는 캄캄한 밤에 새벽별처럼 영롱한 그런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참빛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찾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망에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건진받고 또 내 인생에 공부하면서 건진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내게서 흑암의 영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사망의 땅에서 어디로 의뢰의 장소로 옮겨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연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랬어요.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 큰 기쁨의 소식을 들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온 백성이 제3과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삶이 죄 용서 받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우리가 영생함을 얻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제가 좀 오늘은 좀 꼼꼼하게 더 성경 구절과 함께 읽고 싶어요. 예,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꼼꼼하게 읽어드리고 싶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새겨드리고 싶어서 읽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예수가 아들이 태어나면 그 이름을 누구라고?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라고 불려지는데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에서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예수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그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이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인류의 모든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뭡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줘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지으면 이 죄 문제 해결되냐면 우리는 여러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죠. 사망을 가져오죠. 그래서 우리에게 죽게 되면 우리가 영생할 수가 없거든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에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지만 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맞습니까?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좀 행복하게 그렇게 뭔가 좀 성공하고 누리려고 우리 사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시는 거예요. 죄는 온갖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으로 평생을 괴롭힘을 당하면서 삽니다. 결국 죄는 죽음이 이유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영생하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죄가 용서받게 되고, 그죠?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굿뉴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이 또 하나 나왔어요. 뭐라 나왔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늘 보여주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보셔서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일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 생전 보지도 못한 별이 딱 뜨는 거예요. 별만 평생 연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별을 보면서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특별한 별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뭘 느꼈어요? 아, 메시아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처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 표를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은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찾으세요. 그렇게 예수로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는 믿는 자에게 구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자리에 꼭 이르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 되신 예수 때문에 많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삶의 의욕과 용기를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는 죽은 날에 내가 만약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반드시 내게도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천국을 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보세요. 성경이 천국을 우리에게 소개했는데 질병도 없어요. 그런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그렇죠? 사별도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천국 생활하게 될 때 우리가 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따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다. 누가복음 2장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그런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이유는 내게 뭘 주시려고? 평안을 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7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 어때요?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갈등이 많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이사야 52장 보니까 어떤 은혜 주시냐면요. 세상의 평화를 공포하신다 그랬어요. 평화를 공포하신다. 공포라는 단어는요. 법적 용어라 그래요. 공포한다. 어떤 새로운 법이 제정되거나 어떤 기준법을 개정했을 때에 공포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렇죠? 공포하죠. 그때부터 그 법이 시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공포하시냐면요. 평화를 공포하셔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뭘 공포하셔요? 평화를 공포하셔요. 이건 법이에요. 법.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에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가정에 평화를 공포해 주시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영광 오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심이 그렇게 호화롭지는 않으셨죠? 초라하게 오셨잖아요. 왜 초라하게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또 왜 예수님 그렇게 초라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사시다가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르셨을까?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고통받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친히 몸소 다 경험하시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채워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세요. 나의 어려움도 올려드리고 걱정도 올려드리고 근심도 올려드리고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도 다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포하실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 인생에 답을 주시고 내 삶에 새롭게 빚어주시는 은혜가 함께할 줄은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전체가 기적입니다. 다시 다 성경은 기적이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동령녀 마리아의 몸에 성녀로 잉태되어 삶으로 오신 것도 기적이죠. 이거 그냥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또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이기도 하죠. 기적의 선물입니다. 또 나중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도 기적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말하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내게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나심도 표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적을 맛봅니다. 이 성탄의 기적을 맛보았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갑시다. 오실 예수님 기적이었잖아요. 오신 예수님 기적이었죠. 다시 오실 분도 기적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은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은 기적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탄의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의리의 삶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